할렐루야. 네, 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또 기사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다시 만날 날이 이제 현장 예배 드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이제 기대가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때까지 우리가 잘 믿음으로 잘 준비하면서 예배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옆자리에는요, 네, 오랜만에 뵈죠. 우리 한 주 만에. 네, 최현서 선생님 함께하고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셨대요. 네, 아주 바쁩니다. 네, 우리 지금 선생님으로서 사역도 하고 또 본인 삶에서도 학생으로서 열심히 사냐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는데, 네, 나중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지금 함께하고 있는 친구도 있죠. 네, 오늘 태영이가 1등이에요. 네, 태영아 축하해. 네, 오늘 얼리버드로 오는 태영이, 사랑이, 지연이, 그렇게 하고 이거. 네, 우리 윤영이, 그다음에 윤지, 광호, 효원이, 우리 창진 선생님, 가온이, 소연이, 가은이, 강윤이, 은혜, 우리 홍정성 권사님. 홍정성 권사님 매번 이렇게 애들 들어올 때마다 반갑다 인사하시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준아, 우리 최정 선생님, 현석쌤 한 주 못 봤다고 반갑다. 반갑습니다. 반갑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반가워요. 현석 선생님 안 계셔가지고 승주 선생님이 홀로 여기 오셨어요. 또 투입하셔가지고 지난주 예배 지난주에, 드렸죠. 네, 예배 드렸는데 좀 늦게 드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나중에 뒤늦게 들어오신 친구들도 왔다고 인사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마음을 모으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텐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진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기쁘게 예배 드리는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인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도
세우셨네 우리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이 나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 세우셨네. 한 번 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이 나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이 나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아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이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오직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오랜 없네. 세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서 정말 주님만 내 마음을 만지는, 주님만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목소리를 내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이 자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오늘의 삶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 지쳐있고 세상 가운데 위로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거하였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우리 쓰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말 우리가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온전히 항해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계속 제 큰 기도 제목은요, 빨리 현장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우리가 드려서 같이 기도하고 했으면 하는데,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냥 예배가 이제 다시 또 코로나 끝나간다, 예배 드린다 이게 아니라 저희가 진짜 놓쳐서 안 되는 거는 나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나를 좀 여러분이 좀 스스로 깨달아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이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타이틀이 다시 골방으로였거든요. 골방이 그런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 여러분들이 예배를 제가 그 생각 한번 해보자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우리 예배를 멈추셨을까? 껍데기뿐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알맹이가 차 있는 예배, 그거를 우리가 좀 이제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성원이 들어왔네요. 네, 성원이 반갑고요. 정원이요. 네, 정원아 반가워요. 네, 좀 안 보여가지고 많이 걱정했는데 좀 들어왔네요. 네, 또 우리가 정말 이 예배가 그냥 다시 이제 코로나 이제 방역 지침 바뀌니까 예배 드린다 이게 아니라 난 정말 예배자인가? 내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진행을 할게요. 네, 달란트 미션이 콜렉트 시즌 14일까지 해가지고 이제 벌써 다 끝나가죠. 네, 우리 2주면 이제 끝나고요. 2주요? 네, 2주 남았어요 이제. 벌써 네, 2주라니. 네, 8월에 우리 시작했잖아요. 네, 8월에 시작했는데 금방이네요. 네, 금방 가요. 네, 벌써 11월이에요. 네. 벌써 11월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11월이.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은 저희 이제 2021년도 2달 남았어요. 네, 벌써 이렇게. 네, 성구영신 예배를 집에서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요. 벌써 이렇게. 그래도 이번에는 송구영신 예배 교회에서 드릴 수 있겠죠? 그러겠죠. 어떤 그게 되게 원합니다. 방역 지침이 이제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하여튼 그렇고요.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14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TMC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2주 남았고요. 14일이네요. 네, 수능주네요. 그래서 수능 주간이네요. 그리고 수능 끝나면 옥션데이야. 그러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옥션데이 상품을 거의 이제 픽스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경쟁이 굉장히 심했던 일단 블루투스 이어폰이랑 에어팟. 그거 뭐였죠? 갤럭시 워치요. 네, 스마트워치는 이번에도 동일하게 상품이 나갈 것 같아요. 대신에 상품 숫자를 좀 줄였어요, 일부러. 지난번에 이제 희소성을 위해서. 그것도 있는데 뭐가 있었냐면 지난번에 입찰이 안 돼가지고 남아가지고 한 바퀴 다시 돌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차라리 입찰 숫자를 좀 줄였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들 여러분들이 마켓데이 때 쓰도록 하려고 하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TMC가 많아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달란트 표 보시면 TMC 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비닉빈 부익부가 좀 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내가 지금 없어가지고 나는 이번에 포기하가 아니라 저희가 그래서 계속 지금 여러분들 개별로 할 수 있는 미션을 주는데 특히 이번에 지금 제가 요거 먼저 좀 광고를 해야겠죠. 네, 빙고. 네, 빙고 미션 지금 게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빙고판 여러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네, 지금 광호가 갑자기 지금 무척 사진 막 올리고 하잖아요. 광호가 엄청 열심히 네, 해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 지금 빙고 5개 채우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생각보다 지금 그래서 제가 한밤의 성경 때 그 광호를 한번 얘기를 해봤거든요. 네. 그렇지만 생각보다 빙고 5개 채우는 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금방할 것 같아요. 네.
어렵지 않은데 해야죠. 일단은. 저희가 학생이었으면 바로 했어요. 에어팟을 위해서. 네, 어떤 선생님들이 제일 아쉬워요 이거 하면서. 네.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출석 20TMC고요. 공과 참석이 20TMC. 네, 광고가 감독이래요. 지금 암송이 100TMC예요, 여러분. 네, 암송은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네. 네, 그리고 다음 주엔 또 암송이 또 달라져요. 네, 10월 암송 이번 주까지입니다. 네, 오늘까지 오늘까지입니다. 늦지 않으면 좋고요. 오늘 암송 구절이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네, 오랜만에 해석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아멘. 이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네, 오늘까지예요, 여러분. 네,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바이블 랠리 챌린지가 11월 7일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고린도 전후서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이게 다 합쳐가지고 여러분 29장이면요, 여러분들이 길게 잡아도 한 2시간이면 돼요. 2시간도 안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읽어야지 까먹어, 읽어야지 까먹어야지, 여러분 의지를 가져야 돼. 그래서 네, 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꼭 돌파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광고를 드리면 저희가 지금 한밤의 성경을 저녁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선 이미 돌파가 됐어요. 그것도 제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타이트하게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11월 7일까지인 거야. 바이블 랠리 챌린지가. 근데 저희가 지금 한 주가 이미 이제 땡겨서 해버렸어요. 근데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요한계시록 전까지 하루에 4장씩 읽으면요 11월 달에 다 읽어요. 11월 달이요. 네. 아니다. 그 히브리서까지가 11월이면 다 읽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그 페이스 유지하면 12월 달 되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요. 금방이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올 한 해 지금 성경 읽자고 해가지고 좀 삥 돌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부터 해가지고 쭉 했는데 요대로 가면은 그냥 성경을 일독하겠더라고요. 저기 신약을 일독하겠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언제 성경 일독하고 여러분 성경을 신약을 완주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아직 나는 그 성경 잘 모르겠는데요. 네, 잘 모르겠는 사람 간단해요. 안 읽으니까 몰라. 읽은 사람들 알아요. 이게 성경 말씀 생활 하기 전과 하고 나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한밤의 성경이요. 매주 화수 목 금요일 저녁 10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아마 있을 예정이에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좀 변동 사항이 좀 생기긴 하겠는데 아무튼 네, 현재까지 이번 주까지는 화수 목 금요일 저녁 10시 30분에 저희가 모여서 하니까 지금이라도 들어오시면 좋아요. 들어오셔가지고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잘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온라인 공과 모임이 예배 후에 줌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저 한 절, 우리 현석 선생님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삼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그림을 그린다. 네, 보통 이거는 보통 어떤 때 쓰죠? 이 표현을? 뭔가 하나를 네, 계획할 때. 그렇죠. 뭔가 좀 큰 그림에는 좀 되게 치밀한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한 요 정도 본다면은 그 픽처를 넘어서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린다라고 얘기할 때 그림이죠. 제가 옛날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본의 그 어린이 공익 광고인데요. 되게 오래돼서 한 10년은 넘은 광고예요.
근데 제가 그 10년 전에 봤는데도 이게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기억에 남는 광고가 있는데 뭐였냐면 선생님이 도화지를 반아이들한테 다 나눠준 거예요. 네. 그래서 각자 그리고 싶은 걸 그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애는 그 도화지에다가 피카츄 그리고 막 곤충 그리고 막 그러는데 귀여워. 어떤 애가 도화지에다가 검은색 크레파스로 검정색 막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엄마가 선생님 되게 놀란 거예요. 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가 그 도화지 한 장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도화지도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검은색에 그리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 엄마랑 부모님이 상담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얘를 좀 병원에 보내야 될 것 이상한 같다.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얘는 계속 이제 검은색 계속 이제 색칠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지금 그 엄마랑 상담하고 하는 와중에도. 그래가지고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잔뜩 오셔가지고 너 뭘 그리고 있니라고 하는데 얘가 답도 없이 의사 선생님 한번 딱 보더니만 계속 그려요. 근데 그리다가 나중에 되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얘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얘는 그 병원에서 그 입원해 있는데도 계속 그리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그 그림을 계속 모으다 보니까 얘가 마냥 검은색으로 도화지를 칠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발견을 해요. 보니까 어떤 데 이제 흰 부분이 있고 비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 그대로 맞추니까 운동장에 고래 한 마리가 이제 그려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상상력은 제한하지 마시는데, 그러니까 얘 머릿속에는 도화지 한 장으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이제 고래를 그리기 위해서 계속 검은색을 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부를 보니까 얘에 대해서 얘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큰 그림을 그린다. 어쩌면 어떤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러한 계획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제 3자가 봤을 때는 왜 저렇게 할까라고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미 그 사람한테는 네, 기생충에 나오는 표현이죠. 넌 다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큰 그림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성공하면 큰 감동이 오고 네, 엄청난 이펙트가 오는 거죠. 그래서 네, 남자든 여자든요 때가 되면은 큰 그림을 한 번씩 그릴 때가 있어요. 언제? 프로포즈 할 때죠. 네, 프로포즈 할 때 이 사람 어쨌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감동을 주려고 이제 프로포즈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런 이벤트 저런 이벤트 막 준비하면서 이걸 통해서 얘가 감동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치밀하게 준비하는. 근데 남자 여자 사이에서의 그 프로포즈만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 아마 상업적으로 이런 프로포즈 같은 활동을 하는 게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어쨌든 이 제품을 우리 회사를 이제 많은 고객들한테 감동을 주어서 우리 회사가 이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이다 흥미와 관심을 끌게끔 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종종 보면은 그 마케팅에서 그 재밌는 이벤트들을 하죠. 그냥 무슨 할인 이벤트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뭘 해오면은 어떤 선물을 주겠습니다. 아니면은 깜짝 뭐가 딱 등장해가지고 사람을 깜짝 놀래켜가지고 하는 이벤트들. 최근에는 그런 이벤트들이 참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마음에 품은 상대가 좋아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치밀한 계산을 가지고 했어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 제품과 우리 회사를 좋아하겠지라고 치밀하게 마케팅을 전략을 짜도 그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죠. 반대로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망하는 경우도 많죠. 네. 어떤 분은 요즘은 그런 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많은 사람 앞에서 꽃다발로 선영아 사랑해 이렇게 하면은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받는 사람인데 요즘은 많은 사람 앞에서 사랑해 이러면은 외면하고 간다고 하죠. 그러면은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지. 네.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짜도 실패라는 경우도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치밀하게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폭망하는 경우들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게 영화인 것 같아요. 영화요? 네. 왜냐면 요즘은 우리나라도요 지금 그냥 아무 특수효과 잘 안 들어가는 영화 한 편 찍는데도 보통 이제 한 몇십억이 들어요. 그렇죠. 네. 되게 그- 많이 되죠. 그거 아세요? 영화 기생충이 영화 기생충 한 편 찍는데 얼마 들었게요? 글쎄요. 놀라지 마세요. 100억이 넘게 들었어요. 영화 하나 찍을 때 예. 근데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면 특수효과도 별로 안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것도 무슨 SF 영화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제작비가 100억이 넘게 들어갔대요. 100억. 근데 뭐 우리나라야 이제 100억, 200억 하면은 굉장히 꽤 많이 들어간 편이지만 저기 옆 나라 이제 미국에서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에는 마블 영화 이런 거. 네, 그렇죠. 블록버스터 영화 한 편 만드는데 거의 몇백억, 심지어는 거의 천억이 넘어가는 그런 대규모 영화들도 꽤 많죠. 네.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흥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먹히기 위해서 영화사에서 굉장히 치밀한 전략을 짜는 거죠. 어떠한 배우를 섭외를 해야 되고 어떠한 감독을 섭외를 해야 되고 어떠한 시나리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촬영하면서 편집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다 완성되고 나서도 마케팅 홍보하면서도 되게 다양하게 정말 그 전략들을 짜서 해요. 네.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해서 흥행하는 작품이 있는 반면에 폭망하는 작품들도 많은 네, 거죠. 네, 되게 많죠. 많죠. 네, 그래서 뭐 몇백억 몇천억 들여가지고 만드는데 대작입니다 했는데 사람들 보면서 다 외면해가지고 완전 폭망하는 네, 그런 영화들 많아요. 결국 뭐냐 사람이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한 게요 성공하는 게 있는 반면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더 열심히 계획을 하면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준비했으면 네. 하나에 뭔가 큰 게 있었으면 네. 빵 트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영화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제가 왜 생각을 하냐면은 이번 코로나 때 제일 그 타격이 심했던 산업 중에 하나가 영화 산업이었어요. 이유는 수요도가 적어서. 수요도가 좀 그러니까 왜냐면 극장에 사람들이 안 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2019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앞으로 신작 영화로 이게 나오고 저게 나오고 하면서 대작 영화를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나올 겁니다. 영화사에서 다 발표를 했단 말이죠. 발표가 딱 했는데 2020년이 딱 됐어. 코로나가 터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 극장에 안 가. 네. 극장에 안 가니까요. 아무리 대작 영화가 나와도 사람들이 안 보니까 영화가 흥행을 못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 되게 많았죠. 네. 2010년. 근데 그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 영화를 가지고 좋은 감독을 섭외를 해가지고 좋은 영화를 찍었지만 실패한 이유가 뭐냐? 어떠한 정말 치밀하게 정말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준비를 했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뭐냐? 사람의 계획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 분명한 한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어떠한 사건 하나만 놓고 봅시다. 저희가 오늘 보세요. 저희가 예배 장소가 바뀌었어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원래 저희가 지금 새가족부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배경도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 상황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상황 하나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여기서 생산할 수 있는 정보가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왜 바뀌었을까? 왜 배경이 바뀌었을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이유가 뭘까?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죠. 또 보세요. 네, 현선 선생님이 지금 오늘 파란색 옷을 입고 왔어요. 근데 오늘도 제가 보면 또 파란색이거든요. 뭐지? 그러네요. 참고로 저희 이거 합의도 안 했어요. 네. 맞아요. 왜 이 두 분은 왜 파란색 옷을 입고 전 왔을까? 이거 일주일 전부터 생각하고 온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여기서 이제 제가 생산할 수 있는 스토리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배경이 바뀌었고, 네, 목사님이랑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 옷을 입었고 마스크를 썼고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생산될 수 있는 정보가 계속 나는 거죠. 네, 현 선생님 일주일 전에 이 파란색 옷을 계획했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네, 그 이유가 뭘까? 그다음에 죄송해요. 제가 많이 꼬였어. 그다음 뭐 헤어스타일부터 해가지고 우리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 왜 이랬을까 저희 이랬을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생산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요 사실은 이 잠깐의 온라인 예배 드리는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네, 설명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져요. 그렇다면 그 무한대에 가까운 정보를요 24시간 동안 모든 사람 24시간 그리고 1년 365일을 모두 다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모두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표면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시각에서의 작은 그림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점점점 이게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점 이게 지금 잘 못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조차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리 치밀하게 사람이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 사람의 계획 가운데 100% 성공하는 전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계획에도 성공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도 실패하는 게 있을까? 근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넓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한 것 같은데 과연 우리의 생각에서의 그림의 틀 안에서, 창문의 틀 안에서 우리가 볼 때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는 과연 실패했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의 크기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끄트머리 꼭다리에 구석 재어가지고 어두워 보이는 그 부분이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림에서는 그게 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넓다라고 하는, 더 광활하다는 것을, 더 웅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현수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크기와 내 계획하는 그 크기와 사이즈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아니 너희랑 내가 생각하는 거와 너희가 생각하는 거는 사이즈가 달라. 나는 더 크게 생각하고 더 많은 걸 생각을 해. 더 넓은 걸 생각을 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너희들 피부에 와던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나를 다 도와줄 것 같은, 나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더 나을 것 같아. 세상 것 섬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 왜? 너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는 너보다 더 큰 하나님이야. 사이즈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엉뚱한 데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이즈가 크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광활하신 분이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번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6장 26절에 제가 이거 받을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르시나라고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들, 여러 만물들 우리가 다 닿을 수 없고 일일이 다 챙길 수 없는 그것들도 하나님은 다 일일이 다 챙기시고 다 간섭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6장 30절에는 심지어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이라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설명할 때에 하나님은 그 피조물 가운데 그 어떤 것 하나도 아니 고쳐온 것 없이 모르는 것 없이 잊혀지는 것 없이 흘려 지나가는 그런 피조물들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련, 한 푼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붙잡혀가지고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물리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아니 거쳐 것 없이 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섭리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다 만들어 놓고서 이제 뒷짐지고 나서 어떻게 했나 한번 보자 이렇게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들에 있는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시 가운데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보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할로윈데이. 할로윈 어제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31일 아, 31일이죠. 네. 근데 저희가 오늘을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로 기억하죠. 종교 개혁주일입니다. 네. 종교 개혁주일 제가 매년 이야기하는데 마틴 루터가 비텐부르크 그 대학 광장에서 100교황을 상대로 109개의 이제 반박문을 붙여요. 이제 이것을 이제 종교 개혁의 시초로 보는 거죠. 근데 사제 한 사람이 교회 전체랑 싸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학적 논쟁으로 싸울 수 있겠지만 교회가 그럴 필요가 있어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구교, 천주교가 그렇게 힘이 없던 조직이 아니거든요. 네, 군사력이 있고 무력이 있고요, 경제력이 있는 조직이에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제 한 사람 그냥 제거해 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한 사람이 백국교회 반박문을 붙인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유럽과 전 세계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구두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교황 하나 성경보다 더 중요했던 교황의 권위라고 하는 것에서 교회가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 구원받는다는 것이 뭘까? 생각하니까 아, 지금까지 우리가 사제들한테 들었던 게 잘못됐구나. 진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전에 성경을 안 읽었대요. 예. 성경을 안 읽고 성경 누굴 믿냐? 사제만 읽었대. 근데 그때부터 무엇이 생기냐면은 성경을 이제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그때 이제 구텐베르크가 활자로 인쇄를 해가지고 성경 막 배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 전에 사제들이 잘못 가르쳤던 그 내용에 있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러면서 지금의 이제 저희가 개신교가 생겨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 사제 한 사람이 되게 연약하잖아요. 세상적인 논리로 따지면, 세상의 역사의 그 논리로 따지면 규모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보면 그 규모의 싸움에서 항상 소외되어 있는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하는 데 있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상대로 해가지고 맞섰던 사람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삼국지에 나오는 뭐 여포나 장비처럼 창 이만한 것 들고 막 이렇게 이제 면만 대고 싸우는 그런 영웅이 아니잖아요. 네. 맹장이 아니었잖아요. 이 사람은요 80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그 노인이 바로 앞에서 그것도 고대 근동에서 몇천 년 동안 강국으로 군림하고 있던 애굽의 바로 앞에서, 오죽하면 바로 파라오라고 하는 신 앞에서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규모의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모세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됩니다. 독립하게 돼요. 초기 기독교 박해를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요, 사자밥이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매달려가지고요, 상체로 가로등이 되고요, 온갖 멸시와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 규모의 싸움에서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를 상대로 해서 교회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보세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거죠. 규모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 작은 공동체가 오히려 세상의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런 논리를 보면 우리가 참 재밌어요. 세상의 힘은요 다 강력한 것 같은데 영원한 게 없어요. 근데요, 교회는요 항상 작은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항상 보잘것없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가지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종교개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서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만 봐도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한순간에 나치라고 하는 그 악한 권세에 전 세계가 물들 뻔한 그 상황에서도 기적같이 이제 상황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돼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산국가가 될 뻔한 6.25라고 하는 전쟁 앞에서도 기적같이 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있어서는 규모의 싸움과 규모의 계획으로 사람의 역사가 사람의 힘이 사람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 권세가 영원하고 그 권세가 절대적이진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힘은 영원하지 못하고요, 세상의 힘은 완벽하게 세상을 장악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선하신 계획을 완벽하게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약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계획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강력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6절 7절인데요.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에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 떠나면 그게 우리가 최선일 것 같고 지혜로울 것 같고 좋을 것 같은 그 길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길은 악한 길이고 불의한 길이고 온전하지 못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 길은 걷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걷다 보면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불완전한 길을 가지 말고 완벽한 계획 가운데서 온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네. 보통 우리가 5살 하면은 무슨 5살이라고 표현하지 아세요? 5살이요? 네. 아이 5살 하면, 5세 하면, 네, 미운 5살이라고 표현해요. 네. 너무 미워서 미운 5살이. 미운 4살이구나. 미운 4살이고 5살은 좀 더 과격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4살, 5살 되면은 얘가 안에서 자아가 생겨. 얘네들 말만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랬어. 우리도 그랬어. 5살, 4살이 되면. 근데 제가 지금 그 5살짜리를 데리고 있잖아요. 네. 네. 그 5살짜리가 유독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만 하면 내가 할 수 있대. 물 따는 거 내가 할 수 있고, 병 여는 것도 내가 할 수 있고, 뭐 그림 그리는 것도 내가 할 수 있고, 다 자기가 할 수 있대.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그 아빠가 해주겠다고 하면 뺏어가지고 자기가 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잘 할 수 있을까요? 하긴 하겠죠. 쉽지 않죠. 네. 음료수 병 열다가 힘에 못 이겨가지고 다 엎어버리고, 과자 봉지 뜯다가 과자 다 날려버리고, 그림 그린다고 하다가도 이제 물감 다 엎어버리고. 내가 할 수는 있어요. 하는데 하니까 항상 문제가 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냥 저는 우리 딸내미들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이게 얘네들만의 이야기일까? 나의 이야기는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지금 이런 식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없어도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요, 내가 다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요, 하나님 간섭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저 잘 살 수 있어요. 우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그 완벽한 계획 가운데 잘 이루어 가고 있어요? 아니면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어요? 그 엉망진창으로 하는 자녀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아빠한테 맡겼으면은 잘해줄 수 있을 텐데. 음료수도 안 흘리고 과자도 안 어지르고 물감도 엎어버리지 않고 잘 해줄 수 있을 텐데. 아빠한테 맡겼으면은 너는 참 편하게 있었을 뻔 했는데 아빠한테 맡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어차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삶은 혹시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 안에 있으면 구속받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 안에 있으면 구속만 받는 게 아니죠. 보호도 받는 거죠. 근데 내 스스로가 세상 가운데 나 혼자서 보호받지 못하고 버티는 인생보다 부모 안에서 구속받는 것 같지만 부모 안에서 부모 안에서 보호받는 인생이 얼마나 더 행복한 인생이냐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하물며 우리가 육신의 부모 안에 거하는 것도 우리가 그러한 인생인데 하물며 모든 계획을 확실하게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인생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받들어 읽을 텐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분명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은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는, 모이기를 패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획을 의지한다는 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계획을 의지하는 게 그냥 그런 계획이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의지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계획에 쓰신다고 하면요, 우리의 삶은요 그 계획의 퍼즐 조각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 퍼즐 조각이 다 모여야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그림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카드 섹션 들어보셨죠? 네, 보통 이제 카드 이렇게 뒤집고 해가지고 막 그림 만들고 하는 그 카드 섹션 보면은 네, 그 가끔 이제 인터넷 보니까 지금 기가 막힌 게 있더라고요. 네, 아예 그냥 카드가 이렇게 올라가요. 네, 이렇게 해서 응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여기 점처럼 된 게 다 사람이에요, 참고로.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사람이에요. 이게 다 픽셀이 아니고 그래픽이 아니고 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예 이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야구부에서 한 건데 얘네 이렇게 하잖아요. 작게 보면 이런데 크게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거죠. 얘네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네, 되게 열심히 하죠. 하면은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제가 이 카드 섹션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점 하나 같은 사람이 자 카드 이렇게 드세요 내리세요 이거 할 때마다 자 들어 올려 이거를 맞추면은 내가 그거 하는 그 하는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이거를 이거 하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는 거기선 가늠이 안 돼요. 멀리서 보니까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할 때는 내가 이것만 봤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그걸 하는 순간에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를 때도 있어.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신 걸 보면서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퍼즐 조각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 붙잡는 것, 그거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뜻을 따르는 그 순종의 퍼즐 조각이 우리 가운데 끼워져야 된다는 거죠. 퍼즐 맞춰 보셨죠? 네, 직소 퍼즐 맞춰 보면은 그런 적 없어요? 옛날에 저희 집에도 애들이 퍼즐 맞춰가지고 막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맞추다 보니까 뭐가 비냐면 퍼즐이 한 개씩 비더라고요. 한 조각씩 비죠. 네. 근데 그 한 조각 비는 거를 찾지 않고 그대로 둔 채로 맞추면 그림이 완성이 안 되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퍼즐 조각을 모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퍼즐 조각을 마지막에 끼워 넣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거기에 끼워 넣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자 하는 그 그림을 완성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 계획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완전하심을 고백하며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린 연약하지만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 시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의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이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말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될 땜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큰 소망이 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시오니,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 우리가 그 주님을 맡기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쓰임받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각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그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으며 늘 항상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계획 안에 거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때에 주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며 그를 통하여서 주님의 큰 그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역사하심 가운데에 우리도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도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멈출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역사하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낙심치 않고 놓지 아니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온라인 공과 모임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타고 줌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